안녕하세요. 어색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배워보자 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듣지 마시고요. 걸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배우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 갖는 내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라도 정말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앞에서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4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산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대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대한 거니까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좀 참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없어서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구에 제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을 찾아드리면 더 좋은데 지금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드렸는데 반 접으시고요. 오늘 토요일 주일 또 다음 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말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한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이 나와 있고요. 혹시 처음 온 친구들은 굉장히 낯선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까 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조금 더 현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데요. 오늘 우선은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고 와서 듣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냥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꼭 성경책 사이라든지 혹시 처음 온 친구들은 잘 보관해 두고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 표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사진은 연세대학교 입구에 있는 큰 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 친구 만나러 신촌에 갔다가 그 연세대학교 정문 근처에 이 돌이 있었던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그 큰 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을 아는 게 왜 자유로울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알고 있죠. 진리의 반대 표현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알게 되면 거짓을 알고 이거 정말 맞을 거야 하고 의지했는데 이것은 거짓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사실일 거야, 진리야. 여러분은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음료수를 줬는데 여기 음료수에다가 약을 줘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킨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줄 때는 이것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줬지만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도 그 진실과 거짓은 굉장히 중요하죠. 진실된 것만 알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거짓된 것에 대해 익숙하게 내가 배우고 알고 있어서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과 다른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꽤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예, 세계의 지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허파의 역할, 지구에서 허파의 역할, 폐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브라질 쪽에 아마존이라고 해서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산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 세계 지도에서 봐서 여기 보면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지역이 전 세계 허파의 역할을 할까?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게 되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라고 배우는데 막상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는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에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흰색?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남극입니다. 남극인데 이 남극의 크기를 얼추 봐도요, 호주보다 더 큽니다. 남극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 지도인 겁니다. 원래 지구는 구이기 때문에 구를 평평하게 표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만든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는 적도 지역만, 지금 지구 가운데를 두르고 있는 적도 지역만 1:1로 실측을 한 것이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왜곡이 심한 지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잘 사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잘 사는 국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땅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크기를 실제 1:1로 그리게 되면 이러한 세계 지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옛날 유럽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영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 만들었던 지도였습니다. 우리 국가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곡된 지도인 거죠. 앞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이 봤던 세계 지도입니다. 아래 보는 것처럼 이 넓은 광활한 지역이 남극이에요. 남극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역사자 피터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 땅 크기를 1대1로 해서 제대로 그려보자 해서 그렸습니다. 그 지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지도고요. 이게 실제 땅 크기를 1대1로 해서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아마존 엄청나게 울창하죠. 아프리카가 정말로 큽니다. 이게 실제 세계 지도인데 이러한 지도를 본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러한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잘 사는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아주 작아요.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이렇게 보면 유럽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보면 유럽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 크기와 비교해 보면 연두색이 실제 땅 크기고 검정색 실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종종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세계 지도를 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지식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삶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요.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입니다. 내가는 별로 억압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유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죽으면 끝일까? 이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심이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죽음 그 다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살면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먹을 음식과 내 쉴 집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죠. 이 불안한 마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사도행전 그 인쇄물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보는 성경이니까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오른쪽은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 왼쪽에 있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오른쪽 것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6절 바울이 아데네, 이 아데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아테네 도시의 우상이, 그 우상은 신상이죠. 앞에 보게 되면 이게 아테네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신상이 아테네 여신, 전쟁과 지혜를 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테네 그러면 올림픽을 할 때 성화를 봉송하는 처음에 붙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철학, 그리스 철학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삶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종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우리끼리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과학과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무엇인가 믿으려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종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테네 지역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 것을 두고 거짓 것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16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마음에 분하여,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답을 찾고 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편했습니다. 너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걸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17절에 회당은 특별하게 그 아테네 지역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장소였는데요,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론은 토론했던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때 18절에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이것은 여러분들 고등학생 정도 되면 들었을 텐데요, 그리스 철학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인 거죠.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살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학교의 수업 시간은 아닌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학문의 기본 토대는 이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이 모든 것들이 이 탈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략적인 개념은 이때 완성되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 철학,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 필요한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토대는 그리스 때 얼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육체의 단련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두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바울과 토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이 진리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 이 2020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탄생한 이후 2020년이 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죽은 지 3일 지난 뒤에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 역사 가운데 실제했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 거였습니다.
그 다시 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진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전하려고 했을 때 19절 말씀 보게 되면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서 가장 큰 광장입니다. 그 광장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중요한 것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을 오늘과 내일 더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인데 이 조각은 이 단일 조각이 아닙니다. 성당 문, 그 전체 문의 일부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게 원래 성당 문이고 이 아래가 문이고 그 위에 있었던 조각, 이것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보통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조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래에 지옥이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죽음은 끝일까?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우려고 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모르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겁니다. 전 상관없어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30살 청년입니다. 우선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 이건명이고요. 30살이. 뭐해? 저는 지금 일단 무직이에요. 건명이 어디 아프니? 아, 네. 그지? 네네. 네. 안 좋은 걸 먼저 얘기해서 미안하다, 건명아. 치료하니? 치료 중이야? 네, 지금 치료 받고 있어요. 무슨 병이? 지금 직장암 4기. 아이고. 직장암 4기. 아이고. 네. 사기야? 네. 제가 18년 12월쯤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 내시경을 하질 못했어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제 너무 막혀서. 막혀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이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검사 받았더니 이제 이제 장에는 막혀 있고 이제 간에 퍼져 있고 이제 폐에 퍼져 있고 이제 뼈에도 이렇게 퍼져 있다고 이렇게 해서 대장 제거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이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보통 직장암 4기면은 네. 이거 지금 되게 오래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맞지? 선생님께서도 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잘 버텨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또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 약도 한 3번을 바꿨어요. 바꾸고 바꿨는데도 이번 약도 안 들어서 다음 약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거 써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선생님 그럼 제가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잘 버티면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누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다가 결국 뭔가 성공한 삶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자신한테 이러한 병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던 거죠. 그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많은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 근데 이게 과연 끝이냐라는 거죠. 중간에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30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러한 삶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췌장암, 뭔가 가장 잘 나갈 때 자기에게 암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생명을 건질 수는 없습니다. 과연 죽으면 다 끝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4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아주 불편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심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 봤던 아테네 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름이 붙여준 거죠. 제우스, 포세이돈, 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사람의 손의 기술을 가지고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렵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병원에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을 이루고 싶었던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4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불편한 주제를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편한 고민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 가장 새로 되는 지식입니다. 무엇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고라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모든 일에 무엇이 많다고요? 종교성. 그거 압니까? 유일하게 사람만 종교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알려주지 않아도 절대자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요. 왜 사람만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그 신을 찾으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 4가지 때문에 하나님 진짜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다 더 이상 붙여줄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도 보았으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의지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의지하는 거죠. 그 아무거나 의지하는 것 중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상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아이작 뉴턴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훌륭한 과학자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명의 기초를 이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놀라운 내용인데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 어디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사람이 만든 학문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 적었습니다. 사람이 손이 되어서 기록은 했지만 그 내용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철학과 학문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진리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아니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앞에 보게 되면 여기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많이 배우고 있었던 과학. 근데 그 실상 그 과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의 책입니다. 이 과학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면, 과학은 첫 번째 검증 가능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과학이란 인류가, 사람들이 경험하고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실험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많은 것, 지금 과학을 토대로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서 여러분들 손안에 지금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혹자는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는 모든 학문들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진리를 확인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천문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네, 이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원인은 이게 왜 시작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관측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천문학은 우주를 관측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과학기술 가지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5%에 불과합니다. 가볼 수가 없거든요. 95%는 다 추측입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했는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바꿀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 많은 동식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 학문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어리석은 거죠. 앞에 보는 되게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사이언스라는 과학 저널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창간 125주년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 중에 한 가지가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저널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입니다. 근데 여기 숫자 125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것들.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학문의 한계죠. 과거에는 철학이었고 우리 시대는 이것이 과학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그중에서 25가지 주제만 특집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얼굴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지구 속은 어떨까? 지구 속에 마그마, 멘틀, 내액과 외액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수없이 배웠지만 현재 과학기술 가지고는 그 속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추정이에요. 지구과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실험실에서요, 지구의 모형이 이럴 거다라고 해서 작게 만듭니다. 지구의 모형을 만들고 여러분이 배웠던 지진파를 통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 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 값이 비슷하면 내가 만든 모델이 맞다 하는 것뿐인 거지 지구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사이즈를 사과라고 한다면 현재 과학기술 가지고 탐사할 수 있는 깊이는 껍질밖에 안 돼요. 그 속은 너무 뜨거워서 살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 추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 잘 모르겠다.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것도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의 수가 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뱃속에 있는 회충이 뭔지 아세요? 뱃속에 있는 벌레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회충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은 특별할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여러분의 의식, 마음, 영혼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동물의 겨울잠, 짐승들이 개구리 같은 경우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관찰은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현재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간의 피부세포는 어떻게 신경세포로 분화할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8개. 그래서 처음 만드는 세포가 피부세포입니다. 그 피부세포에서 어떤 것은 뇌가 되고 눈이 되고 간이 되고 뼈가 되고 다 분화하는 것을 관찰은 했는데 왜 시작은 하나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관찰은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구의 생명체는 언제 어디서 등장했을까? 종의 다양성, 이 지구 위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을까? 실상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는 척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의식의 생물학적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처음에는 뇌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뇌는 아닌 것 같아요. 뇌에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분명히 사람 속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마음과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사건이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좀 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의사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고 영혼이 있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네,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활동이 분명히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의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많은 과학자들이 죽음이 끝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3절, 24절 앞에 보시면요. 귀인들,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우리 시대 박사들이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결국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사람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많은 것을 아는 척을 하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이 배운 많은 학문들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마른 풀이라서 불만 싹 붙이면 싹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한때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속에서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실이었는데 또 지금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죠. 앞에 보는 것처럼 지상 최고의 뭐라고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고전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내는 것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 전에 찬양했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했던 거였습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꼭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한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여러분 성경책은 없을 텐데 제 거는 옛날 성경책이어서 제 앞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나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목사를 위한, 종교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꼭 배워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간이 귀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면 더 좋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혹시 듣다가 잘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옆에 친구들이라든지 여기 앞에 지금 옆에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요. 물어보셔서 그 답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 경전,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지침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부여되는 호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리고 너희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승용인데요.
오를승의 얼굴용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지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 사실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누구도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경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영혼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 죽어있는 육체를 보고 내 영혼이 내 몸 밖에 나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몸을 벗어나서 도대체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두꺼운 책,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앞으로 될 일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인데요.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여기 이 모든 일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환난을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언제요? 끝날에가 있습니다. 끝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뜻은 나는 스스로 있다. 누가 날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거죠. 그리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성경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2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만들었었던 이 지구와 우주가 다 사라졌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이 땅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막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께 내가 나아와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나올 때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과거 신문 내용인데요.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앞에 숫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300. 2018년도 기준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개수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250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어떤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삶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었어요 핑계하게 될까봐 핑계하지 말라고 이 자연 만물에다 하나님 솜씨를 넣어서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와,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 아름다움에 경이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질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든 분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으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진실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섰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턱대고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잠깐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올바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